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오늘 오세훈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동족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멸절당할 뻔했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에서 시작된 일들이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번지고 결국 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는 3번의 전투를 합니다.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전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군이 세 번째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앞선 두 번의 전투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라고 기록하며 세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패하고 이스라엘군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도 성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잘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 찜찜하고 불편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분노가 앞섰던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매 전투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 행위가 보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맥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 잡고 억지 부리면서 기브와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은 분명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고 베냐민 지파는 그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이들을 마치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불량배들과 그들을 감싸는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만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개입하시긴 합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스라엘군이 승리했다고 해서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은 행동을 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마치 이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승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46절, 47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군사 2만 5천 명이 죽고 단지 600명만이 남아서 광야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남겨두어서 악을 행하더니 같은 족속인 베냐민 지파는 자기 멋대로 모조리 죽이고 불사르며 진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며 치고 한 지파가 다른 지파에 의해 진멸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면 모조리 죽이는 냉철하고 칼 같은 그런 무서운 신으로 묘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지 그저 응징하고 주저앉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했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자신들 안에도 동일한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와 불량배들과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랬듯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았던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또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백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녀인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이어진 그 말도 안 되게 일어난 흉악한 사건들은 단순히 한 마을, 한 지파만의 타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점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창검 같은 무기를 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무기가 되어 다른 이들을 핥히고 아프게 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는 모두 버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쳐나기를,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가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증명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의 순간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혼을 향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